대덕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우리는 부처님의 지극한 애호자 빈비사라 임금님과 파세나디 왕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서 석가족의 멸망은 진실로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투쟁이었고 원한의 복수로서 모든 일들이 다 인과 업보의 한 과정으로서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산중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참 빈비사라 임금님과 이제의 부인의 지극한 원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지만은 금생에 와서 사교를 공부하고 또 부처님을 비방했던 제바달다의 유혹에 빠져서 아버지를 죽인 아사세왕은 잠 못 드는 병에 들게 됐어요. 아사세왕이 눈만 감고 잠을 자려면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참회해라, 깨달아라. 너는 부처님한테 다시 가지 않을 것 같으면은 영원히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그림자가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17, 8일 동안을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주 눈이 곤두서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갈 정도가 됐습니다. 백방으로 약을 써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기바의사라고 하시는 분이 치료를 하러 왔다가 나는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요, 정신병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사세 임금님께서 부처님을 비방하고 못살게 굴었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조금 더 원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보살펴 주실 테니까 참회의 길을 나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또 아버지의 영혼을 달래는 일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크게 뉘우치시고 참회하십시다. 그래서 제바달다를 잡아서 가두고 이제 3일 동안 재개를 한 뒤에 음식 준비를 해가지고 부처님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부처님이 영축산에 계셨었는데 멀리서 부처님 그림자만 보고도 당장에 머리가 시원해지고 참 마음이 경쾌해져서 병이 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더욱 부처님을 존경하고 또 모든 것을 부모님 이상으로 잘 살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임금년으로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건강해지고 나라가 튼튼해지니까 그동안 아버지 때서부터 이웃나라 밭지족하고 좀 좋지 않게 지냈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지금 반드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이웃나라를 점령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신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 대신들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는 우리의 힘에 달렸다고는 하지만은 또 그 적은 나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것은 정한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부처님께서 가르친 인과의 법칙으로 볼 때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살상을 한다면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부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밧사카라 대신을 부처님께 보냈습니다. 부처님, 지금 저희 나라가 밭지족을 치르고자 하는데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승산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전혀 그 밧사카라 대신한테 답변을 하시지 않고 부처님 옆에서 부채질을 하고 계시던 아란다에게 묻습니다. 아란아, 밭지 사람들은 자주 회의를 열며 그 회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말을 들었느냐? 네, 들었습니다. 밭지 사람들은 수시로 모여서 국사를 의논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동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아란다야,
밭집 사람들은 상하 질서를 지키며 서로 화합해가지고 선인들이 정해놓은 법을 함부로 뜯어고치지 않는다고 들었느냐? 네, 들었습니다. 있는 법을 소중히 여기고 새 법을 잘 만들지 않으며 그 법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대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셋째 번에 또 물었습니다. 아난다야, 밭집 사람들은 어른과 아이가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며 남녀의 구별을 엄격히 하고 종묘 의전을 숭상하고 덕으로서 노인들을 잘 살핀다고 들었느냐? 네, 그것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노인당이 만들어져서 노인들을 숭상하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하고 있는 종묘에 매년 공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서 돌아가신 영혼까지도 잘 이해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밤길을 잘 나서지 않으며 남자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도를 살피고 직장에 충실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과 아이들이 서로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7가지를 물으신 겁니다. 이렇게 묻고 답변하는 가운데서 사실이 그렇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렇다면 아무리 마가다국 군대가 강하더라도 밭지 나라를 망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설사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국토 자체를 빼앗는다 하더라도 그들 민족을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말을 듣고 소위 바사카라 대신이 궁중에 돌아가서 임금님께 사르니까 임금님께서는 진실로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요즘은 조금 질서가 잡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임금님께서 소위 대바다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괴롭게 한 일에 대해서 백성들은 매우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 질서가 좀 해이해졌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도덕성이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것을 바로잡아서 이 나라가 쇠망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자. 그래서 나라의 임금님께서 부처님을 찾아뵙고 다시 이 법문을 듣고 이 법문의 이름을 7가지 망하지 않는 법이다. 불세법 또 불망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부처님은 이로 인해 가지고 비구들을 모으고 다시 그 국가적인 측면에서 잘못돼 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법이뿐 아니라 종교도 종교인들이 잘못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망하지 않느냐? 다시 법이 퇴전치 않으려면 7가지 불태법을 잘 실천해야 된다. 첫째 번에는 자주 집회를 가지고 정의에 관해서 토의할 줄 알아야 돼. 둘째 번에는 상카와 하합해서 서로 격려하고 경멸하지를 않아야 돼. 대중 스님들이나 제가 불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언정 제가 불자는 출가 불자를 흉이나 보고 또 출가 불자는 제가 불자들을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자주 모임을 가지고 법회를 자주 하고 그 법회에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의에 입각해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율을 엄시하고 제도를 준수할 줄 알아야 돼. 이건 부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데는 계율이 좋은 울타리가 되고 악한 일을 막는 데는 우리가 만든 이 제도가 잘 지켜져야 된다. 네 번째는 능력 있는 선지식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 어른을 존경할 줄 모르는 그 사회, 어른을 받들 줄 모르는 그 집안은 망하게 돼 있어. 그 가운데서도 능력이 있는 선지식을 존경하지 않고 편을 짜가지고 자기의 식구나 자기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만
섬기게 되면은 그 집안은 망하게 돼 있다. 다섯 번째는 지조를 높게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승려는 승려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요, 제가불자는 제가불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중생들이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법을 듣고 살기 때문에 얼마만쯤 이 세상에서 백천만금 난주하는 이 법을 내가 듣고 살니 행복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자된 그 긍지를 가지고 지조를 높이 평가하고 지켜가면서 살 줄 알아야 된다. 여섯 번째는 욕정을 멀리하고 열반에 나아가는 도를 닦을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세상에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노는 것, 명예, 기타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흘러가는 마치 활동사정과 같은 것이요. 그러나 그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영생의 길을 투득해 나가는 열반의 길은 마땅히 도 닦는 사람이 갖춰야 될 일이다. 어떤 음식을, 어떤 옷을,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요. 누구든지 의식주는 저절로 세상에 태어나면 목에 거무줄 치는 사람이 없고 누구든지 아주 헐벗고 사는 사람은 없어. 단지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열반의 경계에 다다라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일곱째 번에는 나보다 남을 높이고 명의를 탐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도 나보다 먼저 들어와서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으면서 배운 사람은 인물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배운 것이 더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분을 높이 받들고 선배로서 모실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된다. 선배를 무시하고 뒤에 들어온 사람이 명예나 탐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단체는 꼭 망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하루는 7일 불태법에 대해서 대중 스님들을 모여서 법문을 하시고, 또 장소를 좀 옮겨가지고 또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다시 또 7가지 법에 대해서 다른 비구들에게 법문하십니다. 작은 일을 좋아하지 말고 많은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별 소득도 없는 세속적인 작은 일을 탐착하지 말고, 또 나는 일만 하고 산다, 이거 자랑하지 말아라. 일을 좀 적게 하고도 편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좋고, 또 보잘것없는 일에 신경을 써가지고 헛세월을 보내게 하면 되겠느냐. 둘째 번에는 침묵을 지키고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도 닦는 사람이 말이 많으면 도를 닦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 말이 많으면은 시비가 많게 돼 있어. 시비에서 벗어나려면 침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으뜸이다. 그렇다고 전혀 말을 안 할 수는 없어. 그러나 꼭 할 수 있는 말, 필요한 말만 한마디씩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세 번째는 수면에 빠져서 혼미하지 말아라. 한가한 장소 나무 밑에 앉아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오게 돼 있어. 그러나 우리가 처자권속을 버리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도를 닦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찌 잠에 빠져가지고 헛세월을 보낼 수 있겠느냐? 혼미한 정신으로 세상을 보낼 수 있겠느냐? 네 번째는 당파를 만들어서 복욕을 일삼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당파를 만들어서, 이거 우리 한국 불교도 참으로 깨우쳐야 할 일입니다. 인도 불교도 당파 때문에 망했고, 또 중국 불교도 당파 때문에 망했고, 지금도 한국 불교도 아직도 이 대외적인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종파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당파를 만들어서 자기 편을 중심으로 해서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는 부덕한 자신을 높이지 말아라. 자기 잘났다고 말하고 남 없이 여기지 말아라. 여섯 번째는 악한 벗을 사귀지 말아라. 일곱 번째는 자연을 즐겨 홀로 있되 스스로를 조심해라. 가장 자기 자신에 조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 뒤에도 부처님은 종종 가다가 비구 스님들을 만나면은 7가지 법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습니다. 종류는 7가지지만은 그 뜻이 조금씩 다릅니다. 몸은 항상 자비롭게 하고 중생을 해치지 말 것이며
입은 항상 자부럽게 하되 어짓말만 할 것이고 악담 서려하지 말아라. 뜻으로 항상 자비심을 갖고 남을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깨끗한 이익을 얻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나누어 가질 줄 알아라. 부처님의 성스러운 계를 지키고 번뇌를 끊으며 성불하기로 한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하도록 해라. 성현들의 도법을 본받아 가지고 배우되 새 법을 만들라고 애쓰지 말아라. 항상 부처님 말씀을 보면은 전통을 상당히 중시하고 계십니다. 새 사람, 새 교단이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새 법을 가지고 예법을 업신여기면서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니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이 7가지 법을 통해서 잘 실천하면은 국가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가 불국정토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몸을 자비롭게 하고 그 자비로운 몸으로 중생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입도 조심해야지요. 악담 소리 거지 말고 이왕이면은 욕하지 않고 착한 말 할 수 있는 사람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이익이 생기면은 깨끗한 마음으로 더불어서 나누어 먹고 살 줄 아는 그런 성스러운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성스러운 계를 통해서 이 사회를 풀국토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는 전쟁과 평화의 조건, 말하자면 7불세법 또는 7불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도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문제가 많지만은 특히 우리 불교 교단이야말로 만성바지가 각국에서 모여집니다. 인도에 16나라가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 부처님 그 교단에 모인 사람들이 16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고 또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조 때 산홍공상이 있듯이 인도에는 사성계급이 있는데 사성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뭐 구분 없이 다 모였는데 일미평등법이기 때문에 자 옛날에 양반 노릇했던 사람도 왕족이었던 사람도 노예였던 사람도 천인이었던 사람도 모두 한테 올려가지고 함께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때마다 문제가 생겼을 때를 주의를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계율로서 형성이 되게 됐는데 부처님께서 키수국 고도곤에 계실 때입니다. 제우바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여자 신도지요. 청신년대. 남편의 친구 되는 칼루다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어 계셨었는데 평상시 출가 전부터 집에를 자주 왕래했었고 같이 지냈기 때문에 아주 가차이 참 또 좋아하고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한동안 소식이 없어가지고 어디 갔는가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지내가다 보니까 바로 그 제우바이 집으로 가서 음식을 얻으러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참 그 방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닭발을 하러 갔던 사람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 제공을 해주고 잡수고 하는 바람에 시간이 걸렸죠. 원래 출가자는 밥을 얻어가지고 와서 반드시 본자리에 와서 4분식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같이 갔던 사람들은 밖에 세워놓고 안에서만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것이 또한 문제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 밖에 동행자를 세워놓고 안에 들어가서 혼자만 먹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는요. 그 음식은 먹지는 않지만은 이 보살님이 스님을 만나면
무슨 그 할 말이 많아가지고 또 집안 일을 전부 그 자문을 구하느라고 그러는지 바깥에서 사람들이 서 있는 가운데서 20분씩 30분씩 이렇게 서서 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 그 죄를 결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은 스님으로서 더군다나 여자하고 이렇게 길가에 있어서 오랫동안 이야기한다든지 나무 집에 가가지고 방 안에 들어앉아서 음식 차려주는 것을 먹되 혼자만 들어가서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계율이 생기게 됐어요. 이것을 이계 부정법이라고 합니다마는 경계를 하셨습니다. 또 사람은 다 성미도 다르고 신체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갖가지지요. 근데 칼루다이라고 하는 그 소위 가루타이 비구가 있는데요. 밤만 되면은 나쁜 꿈을 꿔요. 그리고 잠이 제대로 오지 않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밤에 몽정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또 그 혼자 몽정하면 그걸 깨끗한 마음으로 치워버리고 하면 좋은데 늘 그것을 또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옆에 사람들 마음까지 좀 물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체 출가한 수행자는 비록 그 몽정을 하는 한이더라도 그걸 가지고 옆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추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어찌 출가자에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한테도 마땅히 주의해야 될, 몸이 약해서 그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은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옛날에 대신을 지내던 그 가라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 말하면 장관 출신이요 출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학교에 선생님도 지내고 장관도 지냈기 때문에 그 참 신망을 넓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요즘 말로 같으면은 중매를 서라고 그래가지고 중매도 많이 섰고 주례를 서라고 그래가지고 주례도 많이 섰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출가해서 스님이 됐는데도 자꾸 신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중매해달라 또는 뭐 주례를 서달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중매를 쓰게 됐는데 옛날에 관리로 있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출가 스님이 돼가지고 중매를 한 것이 몇 가지가 아주 좋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어른 말하자면 가정 파탄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비구가 말하자면은 스님께서 중매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아주 시끄럽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비구께서 중매한 것이 불신과 불경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그때부터서는 비구니는 남의 중매를 서서는 안 된다. 이런 계율이 생기게 됐습니다. 또 사람들은 종종 자기 편의를 위해서 남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일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서로 다툼을 형성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소위 그 근거를 빌려서 하거나 근거가 없이 남이 중한 죄를 범했다고 비방하면 안 된다. 또 혹은 싸움이 있게 되면은 본인이 있는 앞에서 다스리고 생각을 기억시켜서 자백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죄상을 없애주는 것을 기본으로 할지언정 죄를 더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생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계율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계율이 생겼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제자가 요즘 말하면 물건 관리를 하는 창고지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창고에 물건을 많이 챙겨놓고 예부에서 스님들이 오시면은 참 겨울철에는 이불도 나눠주고 베개도 주고 이렇게 자복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쉬게 만드는데 순서적으로 이렇게 주는데도 물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테니까 순서적으로 주는데 묘하게 그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받은 물건만은 또 좋지 않은 것이 꼭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베개도 그런 것이 한 번 왔었고 자복도 그런 것이 왔었고 나중에는 이불도 그렇게 왔었고 또 한 번은 옷을 나눠주는데도 또 그런 것이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분이 비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중 물건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인심을 쓰고 산다
이렇게 해서 소문을 하는데 이 소위 수행자는 절대로 그런 나쁜 마음을 갖지 않고 가는데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친구 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다가 그러면 그 쫓아내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 쫓아내느냐? 천상 비구한테는 가장 무서운 것이 이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성 문제를 들어가지고 쫓아내도록 하자. 그래서 그 소위 비방하기로 작정한 그 스님의 누이 동생이 출가를 해 있었습니다. 원래는 비구가 비군이 있는 데를 간다든지 또 비구니가 비구 있는 데를 간다든지 함부로 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빠가 스님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오빠가 잘 아는 스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짜가지고 비구니 스님이 그 비구 스님이 있는 데를 왔습니다. 그리고 뭐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해서 우리 오빠 좀 잘 살펴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갔어요. 이것을 근거 삼아 가지고 이제 아묵의 동생 비구니 스님하고 아묵 비구 스님하고 가차이 지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결국에서는 그게 큰 문제가 됐었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너무 그 일 보시는 스님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로 꾸며가지고 사람을 비방해가지고 골탕을 먹이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유의를 주게 된 겁니다. 이 역시 우리가 한 가정 식구들 가운데서 형제들 가운데서도 종종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요. 피차 손해를 볼 뿐 하나도 도움도 되지 않는데 감정에 의해서 고집에 의해서 종종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죄를 없애주지도 않고 또 기억도 잘 나지 않죠. 그런 일이 없으면 기억이 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것을 기억시키지도 않고 강제로 해가지고 사람을 모략중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비록 출가 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지만은 제가 신들을 또 유의를 해야 될 그런 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사람이 여러 사람 모이다 보면은 정신이 바른 사람도 있고 정신이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지요. 그런데 혹시 정신 이상 때 또는 잠을 자다가 잠결에 잘못하는 일이 저질러졌을 때는 그 확실하게 회복된 뒤에는 다시 거론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종종 사람들이 장난 삼아서라도 옛날 일을 이렇게 거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주의를 시켰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시비를 하다가도 끝까지 일이 잘 되지 않으면은 풀로 땅을 덮듯이 일체의 모든 것을 불문에 붙이고 평화스럽게 형제처럼 지낼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화쟁법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십니다. 자, 만일 이렇게 계를 잘 지키면은 계를 지킨 사람한테는 반드시 5가지 공덕이 있다 했습니다. 첫째는 원하는 법을 성취한다. 계를 잘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가다가 옷 한 벌 있으면 좋겠다. 뭘 좀 먹었으면 좋겠다. 뭘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빈정들이면서 문제만 일으킨 사람이 그런 소리 했을 때 하고 계행을 잘 지키면서 청정한 마음으로 살던 사람이 말 한마디 딱 하면 신도가 됐든지 옆에 사람들이 있든지 다 도와서 자기 그 소원을 성취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원하는 법을 원만히 성취할 수 있다. 둘째 번에는 지니고 있는 재물이 날로 불어나게 된다. 왜? 나쁜 짓을 하지 않으니까, 동맹하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돈을 쓰지 않지요. 그래서 자기 돈 자기가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어.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은요, 돈 한 푼 모이면 거기다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시비에 빠게 된단 말이죠. 셋째 번에는 가는 곳마다 여러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된다. 뭐 당연한 일이지요. 계율을 잘 지켜서 그 계의 향기가 눈서리와 같은 입장에 놓여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가. 넷째, 이름이 널리 드러나게 된다. 누구든지 칭찬하게 되니까 가는 곳마다 다 우러러 바라보면서 존경하게 되지요. 다섯째는 죽은 뒤에 천당에 태어난다. 물론 성불의 한 방법도 있지만은 계행은
선정을 닦는 하나의 수단이고 목적은 아닙니까? 그 개의 복으로서는 저 범천이라든지 하는 이런 천당에 태어나는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요. 계율을 잘못 지키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지요. 첫째는 재물을 구해도 뜻대로 되지 않아.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니고 살생만 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도둑질이나 하고 불신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뜻대로 재물이 구해지겠습니까? 안 되지요. 둘째로서는 재물을 다소 모은다 하더라도 다시 또 손해를 봐. 옛날에 인연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괴롭게 한단 말이죠. 세 번째는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당연하지요. 넷째 번은 더러운 이름과 악한 소리가 가는 곳마다 퍼지게 된다. 다섯째 번에는 몸을 망치고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이것이 계율을 지키는 사람과 계율을 파괴한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은 부처님 법을 보지 않아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치를 보면은 틀림없이 그렇게 눈앞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죄받았다 때문에 대중의 화합을 파괴하고 충고를 거스르지 말며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측면에서 돕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정법을 비방하고 사법을 만들어서 자기 교단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또 남의 종단을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닌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야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충고를 하는데도 오히려 충고를 거슬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런 그 충고를 거슬리지 말 것이며 화합을 파괴하지 말아라. 우리 불법 가운데서는 살생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죄보다도요. 파하합성, 대중을 화합하고 잘 사는 데 거기 가서 그 화합을 파괴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운 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측면에서라도 돕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데모를 하는데 돈을 대달라. 무엇을 하는데 어떻게 해달라. 이런 데서는 절대 돈을 대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러한 계율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생기게 됐어요. 죄받았다가 하는 일이 옳은 것 같다. 따라가자. 눈앞의 것만 보이지 멀리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속에 가서 구렁이가 들어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짓인 줄을 모르고 오직 명예와 탐욕이 꽉 차가지고 하는 짓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계율로서 그런 것을 말씀하시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련이라고 하는 마을에요. 네 비구 스님들이 같이 가서 살게 됐는데 그 마을에 처녀들이나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스님 법문을 좋아하는데 이분들이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아주 이상한 짓을 잘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반대를 해서 나가달라고 부처님한테 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집과 마을을 시끄럽게 하였다고 그 마을을 떠나라고 이렇게 충고하면은 거역하지 말고 떠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율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